여러분은 목사가 어려우세요? 왠지 조금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의 일상은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한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옛날 스코틀랜드의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스코틀랜드 그 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어떤 글에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를 생각할 때 일주일 동안 뭘 하는지 모를 신비스러운 삶을 살다가 일주일째 되는 날 나타나서 무슨 말인지 모를 신비스러운 말을 하고는 또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옛날에는 사실 이 목사들에 대한 신비감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금욕적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목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비감 때문에 목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목사들의 일상생활은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목사도 TV를 보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항상 넥타이를 메고 다니시니까 어떤 교인이 잘 때는 넥타이를 푸느냐고 질문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목사 부부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지낼까요? 목사 부부는 식탁에 앉으면 어떤 대화를 할까요? 주로 그날 읽었던 성경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붙잡고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항상 식은 죽을 먹거나 아니면 그냥 불어터진 라면을 먹고, 주로 성경을 읽지만 정심심해서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설교 방송만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영화만 볼까요? 글쎄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식사를 할 때, 식사에서 저와 제 아내가 주로 나누는 대화는 밥 좀 더 달라, 그만 먹어라, 고기 좀 달라, 야채가 몸에 좋다, 뭐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성경 이야기나 아니면 뭐 말씀에 관한 대화보다는 주로 그냥 골 때리는 그녀들, 뭐 미운 우리 새끼 그 주에 뭐가 재밌었나, 뭐 그런 거 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런 프로를 보기도 합니다. 저는 넥타이를 메고 자지 않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아주 편하게 지냅니다. 이런 모습으로 리클라이너에 앉아서 뭔가를 끊이지 않고 먹으면서 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킥킥거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사랑스럽다 생각하는 제 아내가 천사입니다. 정말 못 봐주죠. 신령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그처럼 구분하는 것은 뭐 그리 건전하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만일 굳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평범해서 전혀 신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남편이고 그냥 아버지이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생긴 것도 목사하기에는 너무 아깝게 생겼어요. 목사하기에는 너무 아깝게 생겨서 아무도 저를 목사라고 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할 때 아주 가끔씩은 제 아내가 저에게 손편지를 써서 저에게 편지를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로는 제가 우울해 보일 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나 제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힘들어할 때 편지를 보내서 저를 위로하거나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손편지입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흔들리지 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낙심하지 마. 뭐 하는 그 정도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 편지를 받을 그 당시, 그때는 그런 말조차 짜증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제 감정을 좀 제가 누리고 싶은데 제 감정의 절제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냥 leave me alone, 그냥 날 좀 가만 내버려 둬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같은 말들이 제 머리를 맴돌고 결국은 제 아내가 했던 그 말들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심오한 논리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거창하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한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말들이 때로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냥 그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여보 당신 아버지잖아 라는 말 한마디, 당신 목사잖아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붙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의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을 말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해보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잠시만 묵상해 보면 오늘 에베소 교회의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바울의 인사말은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당시에 에베소에는 약 한 25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대도시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대도시라서 그곳에 가면 사역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전략적으로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에게 에베소가 유명했던 또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의 신전 때문입니다.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하는 그 7대 불가사의에 속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있고, 그 옆에 연극장이라고 사도행전은 번역했는데 스테디움이에요. 한 3만 명 정도 들어가는,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스테디움이 있어서 때가 되면 그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고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들에게 아데미 여신상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겐 자존심이고 긍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래서 그곳에 더 가고 싶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도시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해서 3년 동안 그 도시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엄청난 부흥과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웠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폭발적으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병이 난 일들이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놀랍고 그리고 또한 가장 바람직하고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그런 현상들보다는 어쩌면 사람이 진짜로 변하는 걸 겁니다. 사람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측정할 수 있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는 거겠죠. 마술을 하던 사람들, 점을 치던 사람들, 아데미 여신의 힘을 빌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사용하던 마술책들과 그들이 사용하던 이 점성술 책들을 모두 다 가져다가 한꺼번에 불을 태우는데 은 5만 양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한다면 한 50만 불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온 도시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하는 것 같았고 온 도시가 다 복음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바울로서는 그 도시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그렇게 큰 부흥과 부흥의 영광과 성공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의 폭동으로 인하여서, 선동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은장색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자기의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하여서 기독교에 의해서 이 우리의 자존심인 아데미 여신이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어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신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생계가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어렵게 살고 있던 그 당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다 넘어가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가두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해서 그 믿는 사람 몇몇을 끌고 스테디움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스테디움으로 들어왔는데 스테디움이 그렇게 큰 스테디움이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 몇 명의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스테디움을 찾아온 사람들은 좋기 수백 명, 수천 명은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2시간 동안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우리의 아데미여.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 그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그 힘에 눌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떨어야 되는 그 상황이죠.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만류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곳이지만 에베소는 그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면서 장로들을 불렀어요. 사실 그가 들렸던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까지는 4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사역했던 곳 한번 들어가 볼 만하잖아요. 사도행전은 그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더 있었던 것을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인들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3년 동안을 그 정을 가지고 목회했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부둥켜 안고 같이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 목회하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모든 관계를 청산하듯이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인 것처럼 유언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죠.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고전적인 입장을 취하면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최근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시간적인 차이가 2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만일 정말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 편지를 썼다면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 교인들과 헤어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하면서 함께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내린 된소리에 그야말로 핍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그 도시, 거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이 에베소는 그냥 단순히 지역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정황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본다면 바울의 마음에 있는 에베소는 그냥 아시아에 있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많은 생각들, 만감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그곳 에베소라는 말이죠. 저는 70년대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 갔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 외국에 있는 그 교포들 위문 공연을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문 공연을 이제 나오면 위문 공연 오신 그 사회께서 사회를 보면서 미국에 계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러면 울었어요. 그냥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울었어요. 거기에 말하는 그냥 미국에 있는 동포 여러분이라는 말은 그냥 미국이라는 말이 아니라 고향을 떠났다는 말이기도 하고 힘들고 외롭게 살았다는 말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사는 동포 여러분 하면 그 마음이 좀 다르죠. 저는 볼티모어에서 17년 목회했고 LA에서 8년 반, 9년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도시에 제가 살았고 그리고 여러 도시를 다니고 있지만 볼티모어에 사는 사람들, LA 사는 사람들, 그러면 제 마음이 뭉클해요. 그거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볼티모어 그러면 크랩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LA 그러면 코리아타운 먹는 음식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거기에는 남다른 연민과 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풍요하지만 문란하고 너무 많은 유혹과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순수함을 지키기 어려운 도시. 사도 바울로서는 가장 긴 시간을 한 곳에 머물면서 목회하고 부흥과 변화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경험해서 만감이 교차하는 도시. 얼마 전만 해도 엄청난 핍박으로 순환을 당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도시,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조국에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국에 있는 그리스도 청년들을 생각하면 제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경험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느꼈던 것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냥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하면 미래의 불확실,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 또 그럼에도 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듯한 그 불안함을 가지고 버겁게 살아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떠올라서 그냥 마음이 안 됐어요.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바로 이 에베소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자매들을 가리켜 그는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성도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를 높이는, 그래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는 형편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보잘것없지만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낡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흰 옷을 입혀주셔서 새 옷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찬양하는 그 무리를 가리켜 성도들이라고 부른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사람들,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가리켜 성도들이라고 부른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이 직책은 마치 천국에 들어갔을 때나 어울릴 만한 직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성도라고 불리우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아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살아서 내가 성도라고 말을 해도, 아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He is the saint, 그가 바로 성도라고 말해줄 만한 그런 흠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성도라는 그 직함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여전히 때묻은 모습, 여전히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도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버겁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저희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근거에서 우리를 성도들이라고 부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 모시기에 흡족할 만큼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염려나 근심 없이 항상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 미약하고 때묻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라는 이 호칭이 우리에게는 썩 와닿지 않는 그러한 호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거의 실패의 그 단계에서, 실패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축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보았던 환상 가운데, 그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더럽고 때묻었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그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서 있는 그 여호수아를 옆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저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저자는 범죄한 자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저자는 거짓말장입니다. 저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 중에 한 마리도 거짓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한 걸 다 알고 있는지 그 여호수아가 지었던 죄들을 일일이 다 지적하면서 저자는 죄인이고 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Stop it. 그는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Isn't he a brand that I picked up from fire? 내가 그를 불에서 건져낸 그 그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그런데 네가 왜 그를 참소하느냐. 멈추어라. 그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저의 기도는 온통 교인들의 생업과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아픈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잘 안 돼요. 너무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를 않는 거죠? 뭔가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정말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고 점점 더 아프고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점점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운 인생을 사는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문제 있는 겁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한 건가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에베소에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사는 곳이 에베소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품에 갔을 때는 안 그렇겠죠. 하지만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었지만, 그래서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에베소에서 살아야 하는, 세상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단 말입니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데미여라고 외치고 있는, 에베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는 그 함성이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 성에 살면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는 그 소리가 너무 미미해서 이 거대한 함성에 그냥 눌려버리고 그 앞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것은, 세상에 살면서 버겁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외쳐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더라도 이 세상이 그래도 돈이요 라고 말하면 그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나약하고 초라해 보이는지 세상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다음 인사를 하죠. 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는 문안하기를, 이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운 영어 단어가 뭔가요? 아마도 인사말이겠죠. 뭐 good morning? 아니면 how are you? I am 제 이름을 얘기하는 I am Tom, 뭐 그런 자기를 소개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주로 인사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할 때도 자주 묻는 질문이, 한국말로 How are you를 뭐라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면 한국말 조금 아는 것처럼, 관심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만 보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게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한국 사람들이 인사말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시하 맹춘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고 옥체 그만하옵심을 앙축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사할 때는 그냥 시하맹춘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오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형식적입니까? 아니면 안녕하십니까가 형식적입니까? 저는 어떨 때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는 차라리 이런 인사가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사말에는 적어도 뭘 인사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의 경우에 길기는 하지만 적어도 안부 내용은 확실해서 어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건강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향한 인사는 언제나 건강하셨는지, 기력이 있고 정신이 맑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어젯밤에도 잘 주무셨나요? 라는 그러한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하도
강조를 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할 때 두 가지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는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안녕하세요라고 말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희 아이 중에 아무도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이야를 물은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그게 그냥 How are you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냥 형식이죠. 여러분은 이 인사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께 아침마다 드렸던 인사말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 말을 안녕하세요. 하도 대충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세워놓고 다시 해봐 몇 번을 그랬는데도 근데도 저는 그냥 인사가 형식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 이 인사도 어쩌면 그냥 형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인사가 그럭저럭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13개의 편지 모두에서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다면 적어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냥 인사말 정도로 가볍게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로서는 이 인사가 그리고 그 바울의 이 원함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바울이 했던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제가 믿기에는 단순한 어떤 이 감정의 상태, 마음의 흡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주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준 사랑으로 인한 법적인 상태를 누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도 기분은 좋아요. 그리고 또 청년들의 경우는 마음에 흡족한 어떤 연인을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면 그러면 아주 굉장히 기분이 들뜰 수도 있겠죠. 그러한 마음의 상태, 좋은 마음의 상태를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 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감격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로 인한 그 감사와 감격이 더 많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잃어버린 감사, 대상을 잃어버린 그 감격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라는 그 말 속에 미안함이 없어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라는 말 속에 그 안에 진정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어느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너무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다 은혜입니다라는 그 말이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요. 라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면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가 다 은혜입니다라는 그 말 속에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라는 뜻일 정도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든 아니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애석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감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요.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교회 잘 안 다니고 안 믿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오늘 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크게 날 뻔했는데 그런데 가까스로 교통사고를 피했대요. 그래서 사고 하나 난다고 차에 이 흠집 하나 안 생기고 피해 갔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누구라 할 게 없고 누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의 만족이 감사해요.
그 대상이 없이 상태의 만족이 감사해요. 내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데 갔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상태가 좋은 것이지 그게 누구에게서 왔고 누가 주셨는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가 부흥해서도 감사하지만 부흥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지만 사업이 잘 안 되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좋은 걸 누리고 있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냥 상태에 대한 만족이죠. 은혜도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찬송가 부르면서 받는 은혜는 노래방 가도 받아요. 노래방 가도 받아요. 가슴을 심금을 울리고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저는 그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예요. 찬송가보다 좋아요. 아세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법적인 이 상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거저 주셨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에는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은혜인데 무조건 주셨으니까, 그리고 공짜로 주셨으니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고 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휴가도 가지 않고 막 그냥 그렇게 헌신적으로 제가 섬기니까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쉬고 건강도 좀 생각하면서 하라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이었어요. 꿈에. 그 꿈에서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깨어나니까 꿈이에요.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에. 저는 그러면 실제로 누가 사주신다면요, 저 진짜 감사할 겁니다. 저 정말로 고마워할 겁니다.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저 그 별장 절대로 저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 목사님들 오셔서 쉬어가시도록 제가 할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 별장 와서 쉬라고 저는 그 별장 내놓을 용이 있어요. 저는 그 별장 정말 고마운데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저에게 별장을 사준 분이 저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목회를 해라, 이렇게 살아라 자꾸 간섭하시면 저 그 별장 도로 돌려드릴 겁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지시라고. 왜요? 좋은 거긴 하지만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게 그렇게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거 없어도 저는 충분히 제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거 간섭하시려면 그러면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여겨진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치 그건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드릴 테니까 도로 가져가시고 나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좀 편안하게 삽시다, 그렇게 말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free, grace를 이야기했지 unworthy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도 이 지하철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도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실용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은 그것이 옳은가라는 질문보다는 그것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더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꾸만 저렇게 전도해서 되겠어? 누가 믿겠어? 라고 말해요. 근데 안 믿어도 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다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믿어도 전도는 옳은 것이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틀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혹 복음을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가요? 맞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그렇지만 예수 안 믿은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예수 안 믿은 것이 이 우선적인 원인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지옥에 가는 우선적인 이유는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과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보냈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아무도 그를 고칠 수가 없고 현대의학은 그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신약이 하나 개발됐어요. 이 약을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신약을, 이제 개발된 신약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분에게 드리면서 이 약을 드시면 삽니다. 이 약을 드세요. 그런데 그분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안 먹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었어요. 그러면 그를 죽게 만든 것이 약을 안 먹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입니까? 그를 죽게 만든 우선적인 원인은 병이에요. 그렇죠? 그는 단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뿐이에요. 살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뿐이지 약을 안 먹었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종종 오해하는 건 약을 안 먹어서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호전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오해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잔인한 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막 지옥에 보내고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을. 그러나 인간의 상태가 절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은 정말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한 채 그냥 단순히 잘 사니까, 그리고 괜찮으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직은 현실은 아니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이러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셔서 해결하신 문제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은혜로 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면,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지만, 세상에서는 어렵지만, 세상에서는 버겁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결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또한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인사말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 평안 다 비슷비슷한 의미일 텐데, 저는 이 평화에도 아니면 평강에도 은혜와 마찬가지로 오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는 잔잔하고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는 고요한 상태,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가라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잔잔한가 하는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겠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인사를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그러한 그 내적인 고요함,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 차분함을 느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 중에도 안정된 상태를, 마음이 진정되고 그리고 또한 차분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라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면 그러면 불안합니다. 못 견디게 불안합니다. 다 괜찮았는데 어느 날 받은 그 한 통의 전화로 마치 인생은 다 망친 것처럼 완전히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해 지금 마음을 진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일 치른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혀 라고 말하는 건 저는 정당한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진정하지 않으면 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평안은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기질의 문제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이 와도 말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꽤 낙천적이고 대범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기질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품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그 기독교 신앙과 크게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 중에 마음의 평정은 제 생각에는 목사보다는 법정 스님이 나을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하는 건 그래도 원효대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가를 통해서나 묵상의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다스릴 줄 아는 불신자가 저처럼 철없는 목사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일단 제 삶의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입맛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음의 평정을 찾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은 말없이 힘든데 그냥 안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마음의 흔들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고난 중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는 때로는 꽤 많은 경우에 그냥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신정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할 뿐인데 그것조차도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공부할 때였는데,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내야 되는 것이 있어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학교를 가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갔거든요.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 논문 제출하고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이제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제 아내 보고 기다리라 그랬더니 못 기다린대요. 그리고 그동안에 쇼핑을 갔다 오겠다 그래요. 자기 쇼핑 갔다 올 테니까 얼마나 걸리겠냐고 해서 내가 1시간이면 끝나겠지 뭐 그랬더니 그럼 1시간 동안 쇼핑하고 올 테니까 1시간 동안 먼저 하면 좀 늦으면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데요. 1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제가 30분을
이제 한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제 속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를 무시하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혼자 기다리게 하고 지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뭘 살 게 있다고 이렇게 안 오는 거지? 뭐 불평이 막 생기는데 30분 넘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미치겠어요. 무슨 일이 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사고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시간 더 지나서 2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 마음이 좀 잔잔해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또 한 5분 지나면 또 막 불안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눈을 뜨죠. 왔나? 그러고. 그럼 또 딴 차예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 기도는 신경안정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도 그때만 그럴 뿐이지 조금 있으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3시간 반 만에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인가 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쇼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짠하네요. 고난 중에 하는 기도는 사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치열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싶을 때죠. 기도를 통한 편안은 단순히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런 마음의 시원함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은 복잡하더라도 마음에 남아있는 관계적 확신,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막 흔들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은 흔들리지 않는 그 관계적인 확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관계적 확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참된 평화란 그러한 그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심으로 만들어진 법적인 상태, 은혜와 마찬가지로 그 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을 구한다고 말할 때 평안은 peacefulness가 아니라 peacemaking입니다.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 관계를 흔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늘 염려가 가득해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지거나 상하거나 아니면 다 일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느끼게 되는 아니면 심리적 최면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내적인 평안을 마치 진정한 평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잘 풀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죄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이름으로 단순히 그것을 누리고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 아니 관계가 많이 훼손된 상태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힘 있는 남편의 독재와 횡포에 눌려서 그냥 이 공연히 말해봐야 문제만 더 커진다고 아내와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 참고 있는 건 평화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평화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화는 바로 평온한 상태가 아닌 이 회복된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평안이죠. 저는 그렇게 핸디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뭐 물건을 다루거나 아니면 뭐 집을 고치거나 뭐 기계를 만지거나 이런 걸 저는 거의 잘 못합니다. 전 거의 못하는데 한 번은 저희 집 그 화장실에 수건거리가 떨어졌어요. 벽에서 수건거리가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 오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고쳐놓으래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올 때까지는 고쳐놓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돌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화장실에 이게 수건거리가 지금 벽에서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간단해요. 그래요. 우선은 그 시트락을 하나 사서 그 시트락을 사다가 그걸 그만큼 잘라내고 그리고 그 시트락을 잘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를 이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잘 편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똑같은 색깔의 페인트를 칠하고 그렇게 벽을 회복시키고 거기다가 수건을 다시 달면 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집사님들이 제가 집사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제 흑심을 이분들은 그걸 미처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와서 좀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자꾸만 쉽다고만 그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다 알아듣질 못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하고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보고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찾았죠. 양면 아주 슈퍼 크레이지 양면 이 테이프를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던 수건거리보다 조금 더 긴 수건거리를 샀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수건거리에 붙여서 그리고 다른 한 면을 벽에다가 붙였는데요. 딱 붙어요. 그리고 그 구멍난 곳을 가리니까 수건을 얹어서 가리니까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완벽하게 제가 고쳐 놓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수건을 세게 당기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절대로 세게 당기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고쳐놓고 제 아내가 온 다음에 고쳤다고 보라고 그랬더니 잘 고쳤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세게 당기면 안 돼. 그러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고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많은 경우에 마치 이렇게 수건거리 걸어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진정한 내적 그 관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확신을 흔들게 만드는 것들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오고 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렵고 아픈 일들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관계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것 아니면 고난 못 이기니까, 그것 아니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는 결국은 주권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늘의 평화, 아니면 그 관계적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요즘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저는 요즘에 표현을 달리해서 그냥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버겁고 힘든데 결국 이러한 이 세상 에베소에 살 수밖에 없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게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니면 유일한 길은 은혜와 평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똑같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